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이곳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비록 오늘 또 두 군데에서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다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허락해 주시고 재앙 가운데서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빛의 길이 있음을 믿고 희망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희망을 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은혜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어린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했음을 반성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늘 불평불만만 바라볼 뿐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지 못한 죄 역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후에 남은 삶 가운데는 기쁨과 감격을 발견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도 감격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에 충만함이 느껴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려움을 서로 격려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현장 예배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동원 집사님, 김중자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당 폐쇄는 공식적으로 오늘까지입니다. 이후 일정에 관해서는 집행위원회가 의논한 이후에 주중에 큐티 카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주 있을 현장 예배 장소 역시 카톡방을 통해서 공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생각할 때 갚을 길 없지만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으로 은혜의 감사 예물을 마음 깊이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 쓰일 때에 하나님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은사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고 우리 역시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궁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한국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몸과 마음이 무거운 우리들을 더욱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한민국 선출직 공무원 서열위인 서울특별시장의 자살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돌아보면 짧은 몇 해 사이에 참 많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시도지사까지 다양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국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이런 자살 릴레이는 그 오명의 사슬에 분명 한 몫을 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돌아가신 고인들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자살을 선택한 그들의 잘못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나 과오들을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덮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죽음이 이 세상에서 범했던 모든 죄를 없애고 삶을 리셋하는 방법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각들이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팽배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많은 자살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 밝히고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모든 허물과 과오를 해결하는 길이요 죄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냐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복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주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는 잠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 세상을 넘어 죽음을 넘어서는 오히려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보이는 세상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쟁취하고 가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괜찮고 좋은 것이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안겨줄 것이라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세상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이 생각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즘은 소위 공산국가라고 자신들을 밝히는 러시아나 중국마저도 사실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본주의가 공산국가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에 목을 매달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의 공포가 음습해 왔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보이지 않으면 무시해도 될 만큼 약하다고 생각해왔던 우리들의 선입견 앞에 세상에서 가장 작고 우리 눈으로는 웬만해서 볼 수 없는, 아니 웬만한 전자현미경을 가지고도 쉽게 볼 수 없는 바이러스라는 것이 보이는 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심지어
지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뒤덮은 지난 석 달간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인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의 창고를 허락하셨다면 분명 어떤 목적과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전염병의 창궐에는 늘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죽은 다윗 왕 시대 최대 비극 사건이었던 전염병의 창궐이 다윗과 그 백성들이 행한 교만한 인구 조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교훈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혼음할 때 연병이 돌아 2만 4천 명이 죽은 그 사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교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보이는 세계에만 의지하고 보이는 세상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해 왔습니다. 바람도 공기도 전파도 모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유독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젠 교회 교인들조차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증명할 수도 없다는 이유 때문에 천국과 지옥, 죄와 심판에 대해 주목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을 내 일상에서 내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경홀히 해왔습니다. 교회가 앞서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옹호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과학의 영역 아래 두려고 타협해왔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과학이 지금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의 세계보다 더욱더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가 지금 이 시대 최대 강국이라고 말하는 중국을, 러시아를, 심지어 미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는 수천 개의 핵폭탄을 가진 나라들을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작은 병원군이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매운맛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는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한동안 전 세계는 몸짱 신화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성형 열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미인은 모든 죄도 사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것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생턱을 깎고 아름다움을 위해 생리도 거뜬히 빼는 시대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망률보다 수십 배 높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신 마취를 한 후 지방을 인공적으로 빼내는 시술도, 멀쩡한 위를 잘라내는 모험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인 면역이라는 것을 전 인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인 면역력이 없다면 몸짱도 성형 미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면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젊은 20대라도 오히려 젊다는 이유 때문에 더 빨리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세균과 병균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이러스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숙주라는 바이러스가 살 수 있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섭고 힘센 것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일주일을 채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바이러스에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숙주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숙주들은 바이러스가 침투할 만큼 충분한 면역력을 가지지 못한 것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책, 벽, 커피잔, 카펫바닥, 온갖 손잡이에 바이러스와 세균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2005년 세계적인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 흙 1g에 100만 종의 세균이 산다고 합니다. 100만 개 이상의 세균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숙주로 삼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면역력을 스스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바이러스가 숙주를 찾아 헤매듯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 역시 시시탐탐 마귀의 숙주 노릇을 할, 사단의 종 노릇을 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의 영역이 더욱 중요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면역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 각 교회마다 난리입니다. 최근 한국의 한 대형 교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넉 달 동안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 참석자 수가 이전보다 3분의 1이 줄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절반 이상의 재정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많은 경우 이 기회를 이용해 좀 더 크고 편한 교회로 교회를 옮기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졸업하는 사람들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의 면역력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이 사태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소 대제사장으로 모세 곁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믿음 좋게만 보였던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장기간 머무는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는 아론이 가진 신앙의 면역력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아론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물이 가득 차 있는 연못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연못 밑바닥의 더러움이 가뭄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보여지듯 위기의 때 아론은 신앙의 변절자로 우상 숭배자로서 그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욕심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나는 모든 과실을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아담과 하와는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 부부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99가지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욕심을 두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욕심은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치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자연 파괴로 이어졌고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로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짐승이 사는 영역과 사람이 사는 영역 사이에 구분이 없어졌고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에 접촉이 빈번해졌고 그러다 보니 동물의 병이 인간의 병으로 전이되는 일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반드시 먹을 필요도 없는 것을 자기 과시로 먹고 있습니다. 이미 인류는 먹고도 남을 만한 소와 돼지, 닭과 같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잘 나누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나라에서 먹을 필요가 없는 야생동물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미 사스나 메르스의 원인 숙주로 인정받고 있는 박쥐를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있습니다. 사양 고양이를 먹고 있고 요즘 코로나의 숙주로 의심받고 있는 천상갑이라는 이름까지 생소한 동물까지도 잡아먹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국부와 몽골 일부 지역에서 창궐하고 있는 패스트를 보면 사람들은 야생 두더지를 잡아먹는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대대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에게 넘쳐나는 것이 가축이고 넘치는 것이 소와 염소와 양입니다. 이런 가축들의 고기는 그들의 주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야생 두더지를 잡아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특별한 것, 특이한 것을 잡아먹는 것이 부와 힘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짐승을 잡아먹는 행위 외에도 우리가 벌이고 있는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와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열버져 극지방 하늘에 구멍이 생긴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1년에 작은 플라스틱 통 몇 개씩을 먹을 만큼 바다에 떠다니는 바다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욕심을 내고 욕망의 바다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이런 인류를 향해, 이런 크리스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자족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에 밀려온 혹독한 박해는 분명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가혹했고 교회가 근원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교회는 결국 더욱 교회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역시 동일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가혹합니다. 매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통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겪는 보이는 이 세상의 어려움에만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무거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캐치함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축복의 시간,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19를 허락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어 살아온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매서움, 무서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사태를 바라보며 자포자기하기보다는 이 사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위기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짐을 통해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